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동방, Far East가 어디냐? 바빌로니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이요. 거기서 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약 500마일 정도의 거리가 걸립니다. 그 500마일, 500 miles를 워크한 거예요. 그래서 제루살렘까지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BC 6세기에 유대 그 모든 민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요. 3차에 걸렸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요.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해진 거죠.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메시아가 별명이 있었습니다. 닉네임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Son of David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다윗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메시아의 닉네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The King of Jew예요. 그들이 기다린 게 뭐냐면 유대 땅에서 킹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킹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 킹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상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뭐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King of Kings니까. 이분이 모든 세상의 왕이시니까 The King of the World가 되시니까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릭 표현이에요. 그럼 그것을 히브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머사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Anointed One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왕, king, 그 다음에 제사장, priest, 그 다음에 선지자, the prophet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모든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세 가지 한 일이 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three roles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왕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이게 머사야, 크라이스트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무슨 말이냐? 구원자예요. The Savior입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그리고 정말 주님을 믿는 영접한 그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을 이 환난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The Savior,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분이세요.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개역성경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먹이다, 돌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기보다 개역성경에는 목자라고 표현이 됐어요. 먹이고 돌보시니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일지라도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약할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따르면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단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요? The shepherd,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green pasture, 그리고 blessing으로, joy로, peace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만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진리를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얼마나요? 500 miles예요. 500마일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도 예수께 나와 그분께 모든 경배를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쫙 따라오니까 유대로 왔습니다. It's okay. 근데 우리는 별이 어디 있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2000 years ago He came down to the earth.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To the heaven. From the earth to the heaven. 올라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 원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헤븐으로 올라가서 경배할 수 지금은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러겠지만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또한 갓난 아기세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어린 아기예요. 베이비요. 뉴본 베이비에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뉴본 베이비입니다. 갓난 아기세요. 다시 말해서 연약하며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깨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은이가 태어났잖아요. 우리 딸 말고요. 캐리스 말고 우리 김승환 형님 저 뒤에 계신데 지금도 열심히 젖 먹이는 건 아니고 우유를 먹이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영어 이름은 헤일리 맞지요? 그죠? 영어 이름도 예쁘네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제가 저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더 가져도 좋겠다. 와이프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 아이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웃는 거예요. 굉장히 잘 웃는데요.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웃는데요. 까라락 소리 내면서 웃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엥 웁니다. 그리고 기저귀가 축축하면 엥 울어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엥 웁니다. 땡이에요. 그러면 뭐죠?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배고픈 것 같으면 젖을 주고, 그리고 기저귀가 젖은 것 같으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건 뭐예요? 우는 겁니다. 연약하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이셨죠? 말구유요, 맨저입니다. 짐승이 풀을 먹는 그 풀통, 먹이통에다가 예수님이 누이셨어요. 어떻게 그럽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시다, 킹이에요. 크라이스트입니다. 셰퍼드예요. 리더입니다. 최고인데 적어도 왕이면 왕이 태어나면 어디다 눕혀야 되죠? 왕 침대에 눕혀야 되죠. 금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비단으로 쫙 깔아놓은 그 침대에다가 눕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기가 태어나서 왕의 침대에 눕히지 못하면 적어도 ним프만 이불 위에다가는 눕혀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앤베스의 ним프만 그 부드러운 이불, 우리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다 눕혀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근데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말구 위에 manger. 그 낮고 보잘것없는 냄새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주 비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시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거기에 수식어를 붙일까요? 아주 초라한 촌동네 나사렛에서 아주 가난한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hand to mouth라는 단어 아십니까? 손으로 입으로 날마다 일용직을 하면서 하루하루 나가서 벌어야 되는, 내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본인도요, 자기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이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뜰어원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계속이요.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계속 보여주십시오.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하나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the least one, the needed one.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며 다른 사람에게 소외된 그 사람, 소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아 정말로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섬겨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드릴 때 주님은 그 선물을 주님께서 직접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보배압을 열어 무엇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정말 귀한 선물,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와이프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점수를 회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꼭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말로 부족하다는 거죠. 뭐요? 좀 보이라는 거예요. 그죠? 행동으로도 보이고, 물질로도 좀 표현하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기에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설거지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몸소 실천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뭐죠? 네가 마음이 있다면 보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물질을 드리며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만 드린 게 아니에요. 뭐를 했죠?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다를 원어로 살펴보면 프로스쿠네어예요. 뜻은 엎드려 절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지금은 뭐 구정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아주 좋은 미풍양속이 있죠. 뭡니까? 어른들을 찾아가요. 그분들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왜요? 세뱃돈 받으려고요? 그것도 받으면 좋죠. 뭐 많이 받을수록 좋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그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의 존중과 존경심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분을 우리의 어른들로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을 담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동방박사들 와서 물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그들의 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주님이 정말 받기 원하신 것은 존중과 섬김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멕시코에 갔습니다. 우리 옛날에 쓰던 모니터 2대, 이 2대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이 도네이션한 양말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모니터 2대를 전달했고요. 그리고 양말을 그 자리에서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계범 선교사님이 양말은 나눠주지 말래요. 그건 주일날 나눠주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갔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 나눠주면 그 멕시코 사람들 잘 안 받으려고 그런대요. 근데 주일날 나눠주면 싹 없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 양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근데 거짓처럼 동량 맞는 것처럼 그런 동정을 받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건 뭐죠? 존중입니다.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을 그분들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동전 달랑 보내주며 몇 불 집어주며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돈이 많다고 귀한 사람입니까? 돈이 없으면 천한 사람인가요? 정말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은 자랑할 만하고, 여건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되나요? 정말로 내가 강하고 힘이 있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좋은 거고, 내가 힘이 약하고 아프고 연약하면 그것이 나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의 원리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부한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가지고 내 것으로 채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높은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 앞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돈이 없다고 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건강하지 않다고 내치는 부모가 있나요? 부모가 아니지요. 더 부족할수록, 더 모자랄수록, 연약할수록 사랑하며 돌봐주며 함께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가 보여드릴 게 뭡니까? 그분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존귀한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소자, 가장 적은 사람, the least one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멕시코에 있는 영혼들 맞습니다. 홈리스들 맞아요. 우리가 돌 월터 하빙홈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맞습니다. 다 그런 소외되고 부족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내 옆에 있는 자녀가,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소자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무시한다면요, 만약 우리가 그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긴다면요, 우리 마음에 그 모든 사람은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모든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지금 성탄절을 통하여 아기 예수로 오시면서 말구에 누이시면서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이 그분의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 우리의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성도를, 이웃을 찾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실습해 볼까요? Practice makes perfection.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You are the best.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그분 모두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입새라는 책을 쓴 단편소설을 쓴 오헬리가 있습니다. 그 오헬리가 여러 가지 많은 단편소설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The Gift of the Magi입니다.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을 보면 짐과 델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서로 사랑했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뭐가 가장 귀할까 서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인 델라가 보니까 남편에게 아주 좋은 시계가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아주 귀한 시계입니다. 근데 시계줄이 없습니다. 들렁들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 잘됐다. 내가 저 시계에 맞는, 몸통에 맞는 시계줄을 선물해야지. 알아봤더니 가격이 너무 비싸요. 주머니를 털어봤더니 $1 87센트밖에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결심을 합니다. 내 머리를 잘라야지. 그 갈색 머리결, 윤기가 반질하게 나는 쫙 스트레이트, 돈 주고 안 한 생머리, 생으로 된 그 스트레이트 머리를 자릅니다. $20였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계줄을 샀습니다. 잘 포장했습니다. 짐도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주기 원했어요. 뭘 줄까 찾아봤더니 아름다운 머리빗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그 탐스러운 머릿결이 생각이 난 거죠.
이거 사주면 좋겠다. 털어봤더니 없어요, 돈이. 그래서 자기의 귀중한 시계를 팝니다. 그래서 머리빗을 사요. 성탄절이 됐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요? 시계줄이요. 시계통, 시계도 없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뭐를요? 머리빗을요. 머리 다 잘라서 빗을 필요도 없는데. 근데 그 선물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성탄 선물이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 전한 그 모든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그 선물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아요. 우리 모두도 이런 선물을 나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이 이렇게 따뜻한 아름다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러바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2017년 새해 노래하는 시인 하덕규 목사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하덕규 목사님의 영감 넘치는 찬양과 간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생활을 했으며 가시나무라는 자전적 고백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재는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하덕규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8일 주일 오후 2시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켄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그들이 하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물들고 애굽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되 바로 가나안으로 지름길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 길은 한참을 돌아가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북방 나라들과 서로 교역을 할 때 하는 그 자유 무역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닷길이다, 해안길이다 그렇게 이름하는데, 그 길로 가면 학자들 말하기를 한 보름 정도면 이 민족이 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길을 몰랐겠습니까? 인도하는 모세가 그 길을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름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훈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름길이 아니라 한참 돌아가는 길이지만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애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불편하면 그 입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애굽 생활이었습니다.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는 고기 가마니를 걸어놓고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항상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애굽에 대한 가치관, 애굽에 대한 문화와 그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기준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몸이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관심은 온통 세상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은 여기, 참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그죠?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의 관심과 실제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하고 내 소유의 많고 적음을 본다면 어느 것을 더 우선 가치로 두고 그것을 추구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소유의 많고 적음, 이 세상의 성공만이 우월한 가치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애굽의 가치관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보다는 성공이 더 좋게 보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 아니 그런 미련한 삶을 왜 살아? 라고 생각하며 그런 사람들을 비웃는 것은 자기 속에 이 가치관이 아직도 애굽과 세상을 내려놓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세상은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세속화된 채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 붙들고 신앙의 명목을 이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빨리 갈 수 있지만 너희들이 먼저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애굽에 대한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뜻을 펼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광야길을 통하여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곤고하고 힘겨운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끝없는 뜨거운 사막길을 홀로 걸어야 하는 같은 고독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사고로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2명의 발자국이 있는데
잠시 지나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아니 내가 좀 잘 나갈 때 편안할 때는 왜 발자국이 둘인데 내가 그렇게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는 그 발자국 하나가 자기 발자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이거죠.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고 주님께 가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으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계획하지 않았던 인생의 강도를 만나서 병을 얻고 사업이 실패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계기다. 그 시간이라고 믿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치시고 회복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고 싶었던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장소, 놀라운 장소, 거기 있으면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나누면서 깔깔거리며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푹푹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희한하고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빨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으로 그렇게 변화되신 거예요. 너무나 좋았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을 3개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자기 집도 없이 거기에 살고 싶다, 이렇게 순박하게 말할 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을 보면 그곳에 머물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것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자기가 다 건넜는데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마병이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다 수몰되어가는 광경을 보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서 수장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장면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냐?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22절 보니까 수루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길을 갔는데 물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겨우 찾았던 물은 마라의 연못이라고, 그 물을 떠먹으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백성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잠시 전에, 사흘 전에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 때문에 감격했던 민족이에요. 물 때문에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물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그들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그냥 인간절의 습관이기 전에 영적인 질병입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의식하면 참 두려워요. 은밀한 대화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고치시려 하십니까? 그것은 불신앙이 때문이고 그런 삶에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늘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만나만 먹기 좀 지루했어요. 그래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고. 아주 힘이 그냥 기력이 쇠어서 죽겠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배웠습니까? 이 사람을 낳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이 내 책임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로 죽여 이 공고한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거룩한 사람, 사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모세도 그만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토로할 만큼 힘겨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도 마음이 힘들지만 그 원망을 듣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반석을 가리키고 그것을 이렇게 가리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도대체 이 백성은 언제 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겠느냐, 그런 마음이 화가 나자 반석을 보고 그만 2번 두들기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화를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지팡이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만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눈에 뻔히 가나안을 보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는 그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영적인 지도자는 곤고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시할 때 힘껏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때 아름다운 동력이 거기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그 공동체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원망하며 물이 없다고 사흘 전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사흘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에 동참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망하느냐, 그 다수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뭘 원하시나, 기도하는 걸 원하셨구나 라고 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방법을 기도하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 단물이었다. 여러분, 나무 한 조각을 거기에 던진다고 해서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종종 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잦습니까? 이렇게 되면 되네, 안 되네,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불쑥불쑥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 하는 사람이 함께 마음을 다치며 성도들의 하나 되어감을 자꾸만 허물어가는 그 바로 원망과 불평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와해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합당한 언어가 있어요.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미련한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어요.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희롱의 말, 비웃는 말, 비난의 말, 누추한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이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셨어요.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할 때, 원망과 불평보다 기도할 때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좁은 시야를 좀 넓혀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독수리는 이 공중에 4km, 지상에서 4km 정도 되는데도 이 지상에 그 다니는 두더지의 움직임을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4km의 상공의 휘 움덕에다가 그 쥐를 보고 그냥 먹이를 향하여 이렇게 달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뻔히 보고도 헤아리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 눈앞에 되어지는 일,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오늘 성경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어요.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쉼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남쪽으로 11km 정도밖에 안 돼요. 걸어가면 반나절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라에서 뭘 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왜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하나님은 바로 코앞에 11km 앞에 엘림에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발등에 있는 내 오늘의 현실에 마라에 있으니까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면, 믿음의 사람은 마라를 넘어서 엘림을 보는 사람이에요. 마라를 넘어서서 엘림이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마라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마라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닐 거야. 종착역이 아닐 거야. 질병이든 사고든 실패든 아픔이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마라는 내 인생의 끝이 아닐 것이다. 언젠가 회복의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마라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매력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훈련하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시야가 넓다, 좁다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야가 넓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향한 섭리하심을 믿고 내 미래가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업다운이 있지만 결국 과정을 보면 서서히 전진하고 상승하고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 거죠. 오늘은 제가 마라에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가난으로, 엘림을 거쳐 가난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 이게 바로 시야가 넓은, 자기 인생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LA에 부흥 집회가 있어서 잠깐 오셨어요. 워낙 바쁜 스케줄 때문에 멀리 여행은 못 다니시고 한인타운의 어느 한인 마켓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거기만 잠깐 둘러보시고 다시 집회 일정에서 집회를 하시고 한국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교회 가셔서 설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나 LA 다녀왔다고. 나 LA 다녀왔다. 미국이 이렇더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동영상에 들어왔는데, 미국 사는 사람이 그걸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뭘 봤어요? 한인 마켓 하나만 봤는데 그게 미국 전체라고 자기는 강대상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미국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부분을 전체로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마라의 선물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마라예요. 분명히 눈물 나는 현장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 내 인생 여기는 다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코앞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걸 믿고 한 걸음 두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고쳐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너무 근시한 적으로 내 발등에 오늘 일어난 일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그렇게 울고 통곡하지 마시고, 오늘 비록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선이 되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분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멋지게 빚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료하신다인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냐?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들을 회복시킨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적이 정말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치유했다면 홍해까지 건넜는데 그만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홍해를 건넌 사람은 다 온전한 믿음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홍해를 지나가고 찬양을 했지만 사흘 만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것을 봤다, 마음에서는 이야기거리는 있지만 기적은 뭐냐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도구지,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나누어주는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기적을 봤습니다.
한센 병장들이 낫고, 그리고 안전병이들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신기한 기적을 많이 무리들이 봤지만, 그 무리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이 그 무리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요? 그들은 기적을 봤지만 그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거예요.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깨달았더라도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들은 기적을 봤지만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희한하고 신기한 것 추구하는 그런 신비주의에 나간다면 새로운 것은 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인격에 부딪힐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에 와 닿을 때, 그때 내 믿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그 위경에서, 위험하고 험한 위경에서 건져내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뭡니까? 눈이 밝아지는 것,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 그리고 영혼이 소성함을 얻는 것, 마음의 기쁨을, 이게 회복이잖아요. 무엇이 회복한다 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을 소생한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저 성경을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에스겔이 뭐랍니까? 먹고 가서 전해라.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어서 나와 말씀이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말씀은 나를 세웁니다. 나를 치유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속사람까지 강하게 해주는 그 보신, 그 보약이 있습니까? 우리 한의사들도 계시는데 그런 보약이 있나요? 아마 개발하면 대박이 날 겁니다. 속사람까지 강건해 준다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약재든 어떤 것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회복시켜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고 치유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의 사역에 민감하십시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소멸하지 말고 그분이 내 안에 주시는 생각을 따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빚으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안, 이 말이 참 많습니다. In Christ라는 말이 참 많은데 이게 알듯 하면서도 설명이 좀 어렵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뭘까?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비유로 보면 젖붙임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 같은 거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참감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가지에 젖붙임을 당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뿌리의 진액을 받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내 인격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스며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함으로 더러운 것이 깨끗하여지고 연약함이 강건해지고 가난함에서 부유해지는 이런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혼까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수없이 다짐해도 물쑥불쑥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절망하거나 과대 망상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을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해주세요 하고 나를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빚어내실 것입니다. 이 회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 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입으로 뱉은 말, 날아가는 화살, 지나가버린 인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쳐버린 기회라고 합니다. 혹시 이 4가지 때문에 2016년 한 해를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망년회로 모여서 자신의 삶을 아무 소득 없이 그냥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송년회로 모이지요. 지나가버린 해일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을 배워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2016년이 아직 하루가 남았습니다.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을 말끔히 해결하시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